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생활이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 생활이란 영의 세계가 열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은 영적 생활이라 해놓고 종교 생활 하듯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지만 그저 종교 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영적 생활을 잘못 배웠거나 잘못 깨달아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젠가 귀신 들린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 죽여 구속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겨났고 정신 이상자를 고친다고 감금시켜 죽게 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 첫째,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의지가 좀 바뀌고 내 인격이 좀 바뀌는 정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통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지만 육체의 욕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옛 성품, 내 욕심을 그대로 우리 안에 두신 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할 때 그 갈등에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 이긴 만큼 영의 세계는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 둘째, 성령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충만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어디에나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햇살이 내리 쪼이면 물체에 가려 그늘이 지면 그늘진 곳에는 빛이 쪼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그늘에 가려서 성령님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그늘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의 그늘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적 동의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창밖에 비가 쏟아질 때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한 방울의 빗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면 구원받지 못하고 방언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면 방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인격적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고 초청할 때 영의 세계는 열립니다. 구약 시대는 음성으로 나타났고 예수님 시대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나타났으며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이나 각종 은사를 통해서 체험케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 성령님의 속성을 잘 알고 사모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 셋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결혼한 여성에게 남성의 씨가 몸속에 들어가도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입덧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배도 서서히 불러옵니다. 하물며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모셨다 하면서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최대 사역이자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사실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간혹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단지 능력과 체험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해서 성령님을 은사와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큰 방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집에 하녀가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먼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녀는 미련하게 계속 방을 씁니다. 쓸면 쓸수록 먼지는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 뒤에 있던 한 사람이 거기에 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다 잦아들고 깨끗하게 쓸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큰 방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고 먼지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고 빗자루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빗자루로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나듯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도덕이 실패한 곳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윤리가 실패한 곳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속성을 바로 알고 사모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